시편의 많은 시들은 찬송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애송, 암송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들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35편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암송되어진다든지 아니면 노래로 다시 찬양되어진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내용이 말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물러가 낭패를 당하다라는 것은 전쟁 용어인데 망해서 완전히 전쟁에서 패한 자가 완전히 죽음 가운데 처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고 5절도 보시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이것도 지금 거의 몰아내는 그리고 바람 앞에 겨와 같은 저주받은 자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형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6절도 보시면요.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번역되어질 때 아주 젠틀하고 아주 신사적으로 번역되어서 그렇지 사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대적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망해버려라, 잘못돼 버려라, 죽어버려라, 지옥으로 가버려라, 어두운 데로 가버려라, 끝나버려라 라는 내용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편의 이 내용들, 이 지금 다윗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저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과는 상반되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시편 자체가 35편은 저주시, 그러니까 시편 150편까지의 첫 번째 저주시입니다. 내용 자체가 저주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를 35편의 시를 노래한다든지 암송하며 이것을 삶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떠한 그런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시편 35편은 거의 암송되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않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오늘 이 저주를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 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저주의 대상, 이 악인,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오늘 이 35편을 시작하면서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35편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다윗이 기록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나라는 다윗이 한 개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단순히 한 개인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쓴 것이 아니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와 1절에 나와 있는 다투는 자, 1절에 나와 다투는 자, 그리고 나와 싸우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그 원수된 자는 단순히 한 개인을 괴롭히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7절을 가보시면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뭐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그 왕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살인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왕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은 법정적인 용어인데요.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지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를 법정에 세웠어요. 그리고 불의한 증인들, 거짓 증거자들을 세워서 자기는 알지 못하는 일을 거짓으로 증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 비방, 거짓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편 35편의 대적자, 원수로 일컬어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살인하려고 하고 그를 거짓으로 정죄하고 있는 자입니다. 거기에 12절을 또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라.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이런 악한 일을 행할 만큼 왕에게 천대를 받았거나 왕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 왕이 선대했어요. 왕이 선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선을 악으로 갚아서 반역하고 있는 자들. 자, 그러니까 지금 35편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대상은 한 개인이 내 눈에 거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원수, 그것이 아니고 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눈에 거슬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인하려고 하고 거짓말하여서 정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사탄은 곧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그러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바를 대적하고 그를 살인하려고 하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것이고 또한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반역하고 사탄을 따라 살인하며 그리고 거짓말하며 비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회파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단과 그를 따라가는 자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5편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은 악인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악인이 있음을 인정하라. 35편 전에 우리가 주일날 어제 살펴보았던 34편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서 세상에서 공감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죽게 초청하고 또한 그들이 영원한 삶, 영생의 삶, 살아있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해 보이고 아무리 무너진 인생이라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누군가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요, 저 사람이 아무리 강박하고 저 사람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한마디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인생이라도 복음이 돌이킬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망한 인생 가운데 생명을 얻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동시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기다려줘도 결코 돌아오지 않을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수천 수만 영원을 기다려도 결코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한 사단과 같이 끝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오늘 시편 35편 한번 보십시오. 28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편 35편에는요 저 설마 그렇겠나, 1절을 한번 볼까요? 나와 다투는 자,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과 다투고 그 왕과 싸우는 자가 있대요. 4절도 보면요, 그 왕의 생명을 찾는 자,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 상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 대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7절도 보십시오. 까닭 없이,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인정이라 되죠. 그런데 까닭도 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고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도 보시면요. 셋째 줄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이유도 없어요. 그저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요. 불의한 증인, 거짓말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속이고 진리를 속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은요. 누군가가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는 자. 여러분, 기쁨이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그가 넘어졌는데 그걸 기뻐하며 서로 모여서 치고 찢기를 좋아하는가. 16절에도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일을 가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17절은요. 단수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둘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 멸망시키려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멸망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19절도 보십시오. 부당하게 원수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혹은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면 그에 대해서 일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원수가 되는 것도 이유가 없어요. 그저 부당하게 원수가 되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20절은요.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해. 가만히 평안히 살고 있는데 거짓말로 그들을 모략해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하려는 영적인 존재와 그리고 그런 영적인 존재를 주인 삼은 육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6절도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왕의 재난을 기뻐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했으면 하는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무너진 인생 같고 아무리 강팍한 인생이라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돌아올 하나님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복을 전하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악한 존재,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은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존재 사단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러면 그런 악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인에 대하여 지금 이 시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그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기도가 결국 그들에게 합당치 않아서 내게 돌아왔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병났기를, 그들이 그 저주가 끊어지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친구와 형제를 대함같이, 그리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는 것을 어머니 곡함같이 그렇게 그 원수들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요 끝까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인들에게, 그 악한 자지만 선을 베풀어야 되지만 그 악인들이 이제 나를 향하여서 악을 선언하고 악을 저지를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요. 악인들의 특징. 12절은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악인들의 특징은 어떻게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자, 악인들은요. 의인들은 언제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은 선을 가지고서 악인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예요.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인들이 이제 나를 향해서 악을 쏟아부을 때 그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갚아야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 악인이 나를 향해서 악을 쏟아낼 때에는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악인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도요. 21절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를 그저 선을 베푸는 것이 정도가 아니고 악한 자가 이제 내게 악을 쏟아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악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마치 빚진 자처럼 악을 선으로 갚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악인을 지켜보는 것도 힘든데 그 악인이 내게 막 악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쏟아낸 악을 마치 비처럼 여기면서 선으로 갚는 거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악인들도 어려워요. 선을 악으로 갚는 악인들도 어렵단 말입니다. 선을 막 베품을 받았는데 그 선을요 악으로 갚는 그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천륜을 거슬러야 돼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동물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을 늘 의식하는 존재거든요. 영이 깨어져서 죽어있긴 해도 그러나 천륜은 인식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그 천륜을 거슬러야 돼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1년도 거슬러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거든요. 자기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악으로 갚고 살인하려고 하고 거짓말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이건 1년도 거슬러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인생 가운데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굳어져 있다 해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양심까지도 거슬러야 돼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상당한 수고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요. 이것도 어려워요. 육신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고 악한 마음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나를 생각하는 이 내 자아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거슬러야 돼요. 자,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도 힘든데 그러나 이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장사예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인생은 나중에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힘든 일이지만 나만 지금 힘들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둘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악인들을 향하여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악인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편 1절은 35편 전체는 악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악인에 대하여서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왕이 다윗은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 스스로 악인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에 대하여 우리는 선을 행하고 마땅히 뭔가 행하고 싶다면 악인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9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니 악인에 대하여 우리는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한 가지예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인이 악을 쏟아냈을 때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건 명령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도록 구하는 기도.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4절 보시면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쭉 이렇게 8절까지 5절 넘어가고 6절도 넘어가고 7절도 넘어가고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에요. 8절 보시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엄청난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복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 대한 마땅한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마땅한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잔인한 복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눈에 거슬리는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찢어달라는 복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34편을 살펴보았어요. 34편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공고한 자들과 악인들을 향하여 전도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초청해야 될 의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공고한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한 은혜를 얻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생명 얻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스란히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악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나 악인들이 줄어드는 것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생명 얻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그 악인들에 대하여서 그 악에 대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악인들이 줄어들고 그들의 영향력이 파괴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보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노?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자꾸 늘어나노? 이것은 악한 자들의 강력한 역사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 45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실행하지도 않고 이 시편을 암송하지도 않으며 이 시편을 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이 줄어드는 것과 그리고 그 악의 나라가 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은 30편은 성전 낙성가였어요. 그러니까 성전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0편부터 쭉 보면서 성전된 자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31편, 32편, 34편, 33편을 통하여서 성전된 자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합니까?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자. 자, 그런데 시편 34편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한 방향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시편 35편은 또 다른 방향성이 있네요. 그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에 대한 방향성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악인들에 대한 방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행을 베풀고,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전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들에 대하여 저주하며 기도함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실행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악한 세상과 악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되었던 것을 보면서 지금도 이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울의 짐이 약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선행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세상과 악한 자들의 영향력과 그 나라가 깨어짐으로
그분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세상 나라는 점점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무너진 것 같은, 아무리 악한 것 같은 인생이라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돌아올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을 악한 존재와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 또 연말에 있을 선거를 위하여서, 또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